네,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저희가 대림절에는 이렇게 교회 앞에서 초를 밝히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성탄절 전 넷째 주, 네 주의 주일 동안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마지막에 성탄의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대림절의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새들어 살고 있는 빌려 쓰는 교회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기가 좀 그렇고 해서, 또 스튜디오가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불을 붙이고 그랬다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의 초를 함께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안에 무릎을 숙여 주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간주했습니다. 하늘 천사 무리시여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교독문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성시를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찬양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간주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앗이 심겨질 때 그것이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새싹이 피는 것 같으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가사대로 그 새싹이 자라서 장미꽃이 온 우주를 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되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 부부가 나이지리아를 다녀와서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본이 되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 더욱더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지키며 보호하며 방역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일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6만 명, 7만 명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뒤숭숭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해에도 부임하실 때에 지금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내년부터 우리 빌레펠트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모두 다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7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느라고 대림절에 대한 의미를 잘 다루지 못했고요. 또 구약 성경도 저희가 거의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도행전 강의 이전에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느라고 올해 구약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참 오래되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창립 30주년 때 에스겔 말씀이랄지 그 전에 뭐 예레미야나 그런 말씀들을 살짝 보긴 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너무 오랫동안 안 봐서 이번 우리 대림절 주간만큼은 꼭 구약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대림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대림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력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회력, 성탄절, 부활절, 그 교회력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관점에서 볼 때 새해의 시작이죠. 새해의 시작.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빌레펠트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나마 새해에도 이렇게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새해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대림절은
참 독특하죠. 우리가 보통 대림절이 성탄절에서 12월 25일에서 4주 전, 그 4주 동안의 주일을 대림절을 지키기 때문에 매년 대림절은 항상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림절, 어드벤트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한 거예요. 아, 연말인데 사람들은 다 연말이라서 정신없고 바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특이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줍니다. 이 세상적인 시간에서 연말이, 세상적인 시간에서 마지막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끝에서 시작을 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할 때,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그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바이낙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년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에피판이라고 하는 주현절인데 대림절에서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이낙튼,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에피파니, 주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신 사건. 이 두 가지가 성탄절과 주현절이 대림절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드벤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촛불 켜고 불 붙이고 낭만적으로 뭐 이렇게 구유에 그 크리페 만들어서 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들고 뭐 그런 동화같이 아기자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아니면 독일에서 우리가 늘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드벤트 칼렌더를 이렇게 뜯으면서 오늘은 어떤 초콜릿이 나올까? 오늘은 어떤 그 과자가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어드벤트 칼렌더를 뜯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의 오심, 어드벤투스라는 말 라틴어로 온다는 뜻입니다. 오심.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왜 기다립니까? 절절한 구원의 요청인 것이죠. 절실한 구원의 요청.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절절하게 절실하게 기다리는 그 구원의 기다림이, 구원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대림절이 가르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단절과 거리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이 참 소중한 시기이죠.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 신문 기사에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코로나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제 제발 그만, 제발 이제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구원에 목말라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인 줄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죠.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죄입니다. 죄악의 문제가 세상을 여전히 뒤덮고 있는 이 때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셨던 그 구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것은 비단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은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장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대림절에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없어지는 썩어지는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이 시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 모든 다 알고 있죠? 이 구원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란,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찌비신 사이트, 시간과 시간의 사이에서 찌비신 베이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중간인 존재. 왜?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을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간 시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리냐? 주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막 두 손 모으고 그냥 경건하게 기다리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찌비신 사이트,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시간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깊은 탄식과 더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들이 범죄한 그때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무엇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낳게 되죠. 사망이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평생 고통스럽게 수고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그 범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말씀이 결코 이렇게 낭만적이거나 뭔가 클라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 왜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굳이 그 후손인 우리한테까지 이런 저주를 이런 죄의 결과를 내리셨어? 아니면 인간이 범죄할 때 그때 바로 그냥 예수님 내려오시지. 아니 인간이 범죄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 오시지 뭘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렇게까지 하셨어? 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부터 뭐 박사님 뭐 엄청 뭐 높은 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의 늪에 빠져버리면 말씀을 이제 그래서 신학적인 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 말씀에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차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프로토 에반게리움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 에반게리움, 프로토 시작, 처음, 근원, 에반게리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원시 복음.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그 원시, 그 최초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찾아와서 너 왜 범죄했어? 이렇게 추궁하는 경찰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그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초의 원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와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이 본문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단수, 남성형 단수 명사거든요. 그래서 그입니다. 그.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그가 내 머리, 그러니까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런 묘사들이 너무나 명백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또 성직자들이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그 극심한 수치와 고난을 주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것처럼 고난을 주었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사망 권세와 모든 그 세력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탄의 머리가 상해버린 것이죠. 사탄의 머리가 부서져버린 것이죠. 사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무효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실현해준, 그대로 보여준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야, 이거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주제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면 우리는 그냥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전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만 하는 일이냐? 예수님만 하는 일이고 우리는 아무런 게 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깔뱅입니다. 장깔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공자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가르침을 깔뱅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깔뱅이 주장하는 것을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비록 단수 명사이긴 하지만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이는 단수지만 사실 국민은 5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후손이란 말 자체가 복수를 뜻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있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여자의 후손, 즉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깔뱅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여자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사탄과 원수가 되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비록 장로교 목사라서 이 주장에, 이 해석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가 되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즉 악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속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탄과 악과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선하게 살다가 사탄에게 발꿈치가 물리는 것처럼 아프고 상처받고 지치고 쓰러질지언정 사탄의 머리를 깨는, 이 세상의 악과 함께 싸우는,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애고 무찌르려는 그런 몸부림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이 대림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악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다림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고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종종 조롱을 듣기도 합니다. 아까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를 최초로 유포시킨 사람이 너무 또 안타깝게 목사예요. 저기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를 갔다 왔다가 이제 또 거짓말을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또 세상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질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질타를 받습니다. 아, 교회 다 저래. 다 저렇지 않은데도 그런 한두 건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교회 다니는 문제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한 일들을 부정하는,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런 극심한 비난과 조롱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발꿈치가 물린 것처럼 아프고 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을, 죄를 우리가 끊어내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싸워내는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손해를 보게 되고 상처를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여자의 후손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돌려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주인공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떠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경건한 종교인으로 살고 싶어 하고 굳이 제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괜찮아. 그건 예수가 했으니까. 내 아들, 내 독생자인 예수가 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였던 도로시 젤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은혜를 아인세tzen 해버린다. 에아자츠 해버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것이죠. 뭐냐? 대체해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사셨다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을 예수님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참 비겁하다고 가르친 거죠. 그 비겁하다고 지적한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악한 현실을 보아도 예수님이 대신 싸우셨으니까. 나는 싸우지 않아. 나는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아요. 나는 악과 더불어 싸우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셨으니까 에어자tzen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에어자츠. 예수님이 우리의 에어자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레라는 여성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에어자tzen,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페어트레텐, 대표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지, 예수님이 대신하세요. 나는 이제 안 해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지적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지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모든 걸 전가해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책임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책무도 그냥 예수님께 전가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대신 싸워주셨는데 뭘.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제사와 형식적으로 아주 완벽한 율법의 규칙들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흔들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할 필요 다 없고 예배 쓸데없고 그냥 사회의 정의 이런 것만 생각하자. 이런 좌파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인 우리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완벽주의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100점짜리 돼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또 100점짜리 인생 돼야 된다. 라고 우리를 완벽주의로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도덕하게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과 더불어 살면서 악한 세력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양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형용모순이죠. 형용모순. 참 저 사람 나쁜 짓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나쁜 짓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이런 표현은 없다는, 이건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발꿈치가 물릴지언정, 그래서 아플지언정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 즉 악한 것을 미워하고 내 삶에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기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냐? 그 사탄의 악의 권세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머리가 깨어지고 그 머리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탄과 악한 세력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숙주를 찾아다니는 거죠. 숙주를. 지금도.
악한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 그것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숙주를 찾아다닌다고요. 그래서 그 숙주가 사탄의 숙주가 죄의 숙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격지심이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욕망으로 들러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들러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태함으로 들러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뭐 정의롭게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이 바이러스, 숙주에 내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악의 바이러스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종양덩어리를 떨어뜨려 놔야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이지 냅두면 이게 계속 번져나갑니다. 번져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물론 예수님을 향한 예표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모습,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빌레펠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가 결코 낭만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소망과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또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서 이 땅의 악한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죄악들을 멀리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 악을 멀리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는,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악함을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먼저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함께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시기 좋도록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악한 것들과 죄악과 더불어 맞서 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부터 발견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저희들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음에 우리 부임하실 목사님 부임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갈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역하고 힘을 모으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